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 굉장히 많아요. 성도님들이 그 말씀 받으면 내가 두려워 안 해야 되겠구나. 놀라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말씀을 그리스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스도로 보시면 두려워할 일과 놀랄 일이 많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귀가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놀랍게 하고 그 사단의 전략을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세밀하게 기록해 놨어요. 그럼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거 보면은 내가 지금 두려운 일과 놀라운 일, 지금 영적 전쟁 치시면 두려워할 일과 놀라울 일들이 굉장히 많이 터집니다. 깜짝깜짝 놀래요. 내가 이런 애였던가. 비참하고 또 슬프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절망이 와가지고 집에 누워 아무것도 하기도 싫고 막 이런 상태가 막 오니까 내 보면 깜짝 놀라죠. 어떤 데는 두렵습니다. 이러다 살다가 일하다가 내가 구원도 못 받고 죽어보는 거 아닌가.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운 마음들이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 놀라지 마라, 두려워 마라. 마귀는 놀랍게 하고 두렵게 하고 하나님 절대로 그래 안 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그죠? 그 길을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가르쳐주고 생명을 주고 성령 역사해주고 함께 해주고 내 속에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시면서 내가 주 이름 부를 때마다 나타나가지고 그 일 해결해주고 내가 딴 것까지 가가지고 지옥에 가도 따라와가지고 건져내주고 이 하나님인 것이죠.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이 찬양은 제가 완전히 이제 남편한테 폭력당해가지고 사람이 너무 이렇게 극한 상황 가면은 정신이 빠져나갑니다. 미쳐버려. 극한 데 딱 가버리면. 극한의 공포에 도달하면 정신이 나가버려. 정신이 나가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친 자가 행복하다는 말이 생각이 완전히 다 빠져나가면 공포 가운데 제가 완전히 빠져나갔는데 생각이 빠져나가가지고 미쳐버렸는데 이 몸하고 생각하고 따로 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또 생각으로는 주님은 불러요. 몸은 자꾸 입에서는 딴소리가 나오는데 생각 속에 주님은 부르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계속 누워가지고 내가 왜 이러냐고 계속 물어봤는데 이 찬양이 계속 제 옆에서 내 마음속에서 이 찬양이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세상에 사랑이 없고 사랑 없는 까닭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해석해 주셨어요. 근데 이 참 부담스럽죠. 내가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찬양인데 이 사랑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 없으니까 마음이 냉랭하고 사랑 전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이죠. 제가 우리 남편하고 계속 싸우면서 하나님한테 질문이 그거였어요. 우리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저 남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죠. 이렇게 물어봤는데 사랑은 하는데 창세기 3장의 사랑을 하는 거지. 그렇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데 무슨 사랑을 하는가? 창세기 3장에 나타난 뱀이 가르쳐준 사랑을 하는 것이죠. 내가 가장 좋은 거, 네 줄게. 이게 사랑인 줄 알고 있는데 사랑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사랑인 것이죠. 배려도 안 되고 사랑도 안 되고 그런데 나는 너 사랑해 이렇게 둘이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이죠. 끝없는 다람쥐 쳇바퀴 같은 그런 말을 하면서 평생에 그걸 살다가 죽어버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밝히시기를 원하시고 빛을 밝혀주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어디를 돌아다니고 있는가 내가 누구 손에 잡혀가지고 누구 말을 듣고 돌아다니고 있는가 이걸 먼저 밝혀주십니다. 먼저 밝혀주셔야 길을 찾아서 나오세요. 그죠? 그 길이 누구인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주 이름 부르는 거 주님이 네가 내 이름 부를 때 내가 나타나서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 내한테 주신 약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주 이름 부르게 되죠. 그죠? 근데 내 생각 속에 뭔 주 이름 부른다고 되겠노? 어떤 놈이 그런 생각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던질 때 맞아. 이게 내가 동의하는 것이죠. 그게 마귀하고 내하고 약속을 맺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간 백성에게 그 사람들과 그 신들하고 약속하지 말라, 언약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3장 32절에 그 약속한 그 언약이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될 것이다. 내가 마귀하고 약속했어요. 약속한 그것이 나의 덫이 됩니다. 내가 마귀하고 약속했어요. 나 평생에 현모양처하고 살 것이야. 나는 언행일치하고 약속한 대로 행동하고 반드시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지킬 것이야. 마귀하고 약속했어요.
그것이 나의 올무가 되어집니다. 그 생각대로 살려고 계속 발버둥 치면서 노력을 하는 거죠. 무슨 노력을 하는가요? 마귀하고 한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나에게 덫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사라지지 않으면 고통스럽고 그 약속대로 살려고 끊임없이 발버둥 치면서 노력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게 운명 사주팔자. 나를 지고 사단이 데리고 가는 그 길입니다. 이거는 인간은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의 전략은 흑암이고 혼돈이고 공허기 때문에 깜깜한 가운데 덮어가지고 절대로 자기 전략을 들키지 않아요. 전쟁 칠 때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다. 그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인데 나도 모르고 적도 모르고 백전백패하는 것이죠. 사단이 자기의 전략을 나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란시켜가지고 세상 종교를 쫙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여러 가지 있다. 네가 선행해라.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면 복이 있다. 이런 거짓 메시지를 계속 던집니다. 근데 사람 안에 하나님 없으면 그게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야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와야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와야 아 이게 거짓말이구나. 이게 참말이구나. 이게 진리구나. 이게 비진리구나. 분별이 되어지는 것이죠. 판단과 분별이 조금 다릅니다. 내가 다른 사람 인생 속에 주인이 돼가지고 저 인생을 내가 개입해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왕의 자리에 올라간 것을 말해요. 그런데 내 속에 그리스도를 받아서 말씀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지면 분별이 되어집니다.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적인 지식이 세워지면은 지혜가 생깁니다.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지혜가 생기고 명철이 오는 거예요. 명철은 지혜롭고 슬기로워져서 분별이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요즘 새벽 기도마다 새벽 예배 때 잠언서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지혜다, 지식이다, 명철이다, 말씀이다, 훈계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내 아들아, 내 말을 들어라. 새겨라, 기억해라, 마음에 담아라, 지켜라. 계속 같은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이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새겨 넣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듣고, 귀로 듣고, 마음속에 새기고, 내 입술로 고백하고, 이거를 24시간 해보시면은 빛이 나에게 쫙 임하는 것이 보여져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로웠는가. 그게 말씀 앞에 가야, 빛 앞에 가야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 이것이 인생의 고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는가요? 그리스도의 약속을 인간이 죄를 짓자 말자 처음부터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 후손, 뱀의 후손,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내 원수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만 아담의 후손 말고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만 그 뱀의 머리가 박살나는 일이 벌어진다고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마지막에 숨 거두을 때 다 이루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러 왔다. 우리가 복음 받고 나면은 제가 영상 중에 용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면서 메시지를 드리면서 선포하면서 용서의 기술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마귀는 용서해 줄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는 밝고 그 사람을 용서하는 방법은 죄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네가 사람 때리는 것은 죄다. 법정에 데려가서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거를 못 가르쳐 줘가지고 내한테 혹시 미안해 할까봐 오히려 내가 먼저 용서하고 사랑해가지고 죄도 안 가르쳐주고 막 섬겨줬더니 그게 죄인지 뭔지도 모르고 왕노릇하고 달려드는 것이 창세기 3장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것은 그 죄를 해결해주고 그 죄가 어떤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그 죄에 있는 마귀를 밟아주고 이런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율법의 요구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다 끝냈다. 법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만난 임마누엘 하는 길을 열어놓았다. 이 뜻이죠. 그 언약을 가진 자가 세계복음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이는 것이 세계복음이에요. 지금 하나님 나한테 영혼을 한 명도 안 붙였다. 성도로서 통해 자복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영혼이 한 명도 안 붙으면 하나님 앞에 붙여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 인생에 남아있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직접 명령하셨어요. 5가지 명령. 딴 것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 19절 만민에 가서 복음 전파해라. 누가복음 24장 44절 48절 이 죄사함의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세계복음의 증인이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에 내 어린 양을 치고 먹이라. 이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그리고 이사야서 1장 4절에 너희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만홀히 여기고 물러갔도다. 그리고 이 말씀 들을 때 내 양심이 찔리지 않아요. 아, 세계복음화 딴 것까지 증인되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은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들이 하는 것이지 나는 하는 게 아니다. 예, 말씀을 선별해서 받는 것이죠. 내조하는 말씀을 받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 놓고 왜 내 거 안 들어주노? 그래 기도를 가가지고 자꾸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내가 결정을 해가지고 기도를 계속 하다가 안 해주면 삐져버려. 이런 악순환 속에서 계속 빠져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종교 기도를 계속 하십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 그날부터 응답받습니다. 언약에 근거해서 법대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법대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성도가 왜 망하는 거예요? 법을 몰라서. 그리스도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을 몰라서 당해버리는 거죠. 마귀.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활해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겠다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가 점점 사라지고 저 멀리 나중에 오셨으면 좋겠다. 믿음이 내가 살아서 주를 만나겠다. 그 소망이 다 사라져버린 것이죠. 왜 사라져버렸는가? 언약을 놓쳐버려서 그런 것이죠. 언약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마귀는 이 언약을 복음을 희석시키고 교란시키고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미혹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피는 발라서 출애굽했지만 광야 기간 중에 죽어버린 것이죠. 광야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 가서 전쟁 치셔야 됩니다. 가나안 땅 세계보험화 전쟁 칠 때는 혼자서 못 쳐요. 12족속이 연합해가지고 전쟁 칩니다. 12족속이 연합해가지고 전쟁 치가 땅을 빼앗아서 이 족속에게 주고 다른 족속에 가서 또 전쟁 치고 이거를 하셔야 되는데 성도가 여기에 관심이 없는 것이죠. 왜 관심이 없는가? 언약을 공격을 너무 받아가지고 복음이 뭔지가 이거 자체부터가 많이 희석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다가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서 내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너무 충격받더라. 다들 충격받고 너무 할렐루야 감사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너무 좋아요. 내가 이제서야 복음을 깨달은 하나님 나한테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다 알았습니다. 요 정도 되시려면 예수님처럼 살으셔야 돼요. 내 삶에서 예수님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복음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복음 붙잡고 기도를 깊이 하셔야 되는 것이죠. 복음이 무엇인가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복음인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라고 성경책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성경 기록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이름을 믿을 때에 생명 얻는다고 되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내용, 약속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이 두 가지. 그러면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내용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누구이신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주권자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그분이 입법자 되시고 심판관 되시고 재판장 됩니다. 하나님은 법대로 하시는 거죠. 법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것이고요. 그분이 심판관이고 재판장입니다. 진짜 재판관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죄 없다고 판결 내려버렸어요. 피 발라가지고 야는 죄 없다 판결 내렸어요. 그 판결은 뒤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미 피 발라서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아요. 성령을 나에게 주셔서 도장을 쳐놨다 했어요. 인을 쳐버렸다. 인은 도장 쳤다는 것이죠. 그죠? 소 많이 키우는 집 있잖아요. 옛날에 서부시대. 소는 몸에다가 낙인을 찍어요. 각 농장주 그 마크를 찍습니다. 그래서 소를 보면은 이 소가 누구 소인지 알아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을 쳐가지고 자는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보시면 안다고요. 나는 모르죠.
나는 모르고 머리에 총을 맞아요. 내가 구원을 못 받은가 이게 에베소서 6장 10절에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영적 싸움을 합니다. 말씀으로 구원을 확인하시고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지속 반복적으로 깊이 들어가져야 전쟁을 칠 수가 있어요. 전쟁을 치는 자는 말씀이 점점 점점 분명해집니다. 말씀이 점점 분명해지고 확실해지고 세지고 믿어지고 성장이 쫙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신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 분 계세요. 구약 시대 때 선지자, 제사장, 왕 세 분 계십니다. 오늘은 이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좀 더 깊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마음은 급하고 전해야 될 내용은 많고 시간은 한 시간밖에 걸려가지고 말을 하다 보니까 다다다다다 이렇게 어떤 분이 아이고 말씀 못 알아먹겠어요. 경상도 말에 사투리 빠르고 막 이래가지고 못 알아먹겠다고 그러시는데 오늘은 예,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 받는 법에 대해서 좀 천천히 예, 천천히 해도 30분밖에 안 된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단절되어 있는 상태, 내가 하나님 없는 상태,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 창세기 1장 2절에 캄캄하고 혼란스럽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인생에 문제가 왔는데 깜깜해.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혼란스러워.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막 고민을 해요. 그래가 어찌저찌 문제를 지나왔는데 인생 다 지나고 나니까 공허해. 남는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진단하실 때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서 말씀으로 빛을 지으셨어요. 빛을. 내 속에 깜깜한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을 보내주셨어요. 이 빛이 나한테 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내 자신이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기력하고 무감각하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무응답이다. 이게 발견이 되어지는 것이 기도 응답의 시작입니다. 내가 무지하구나. 무엇에 대해서 무지한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무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모르는가? 내가 성령을 푹 이래가지고 줄 수 있다. 이 정도로 무지해. 귀신 보고 예수 이름 나가라니까 물질계에서 사람이 넘어지듯이 팍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무지함이 다 들어와 있어요. 말씀을 받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귀로 듣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려오질 않아요. 이런 상태. 말씀 없는 상태에서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기력하고 무감각한 상태에서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주인 돼서 사는가? 이 차이인 것이죠.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다. 세상의 모든 지식은 그걸 가르칩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착하게 살면 선한 끝은 있다.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한다. 예쁘면 성공한다. 공부 잘하면 성공한다.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것이다. 여행 가면 집을 떠나면 네 인생이 행복할 것이다.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할 것이다. 순 거짓말이죠. 인간은 뭐 할 때 행복한가? 그것도 모르는 것이죠. 무지해서. 내가 뭐 하면 행복한지조차도 모르는 무지한 상태. 왜 그렇게 되어버렸는가? 주인이 없어서 그렇다고. 성경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주인 대신 그분이 없고 그분은 요한복음 보면 빛이라고 자기 자신을 빛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근데 그 빛이 원래 인간 속에 있었다고. 원래 인간 속에 있었던 그 빛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깜깜한 것이에요. 사람은 어디에서 태어나는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태어납니다. 장씨집 자식이 후손이 다 장씨지 갑자기 최씨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죠? 그 장씨 집안 남자의 씨를 받아서 태어난 자는 다 장씨 집안 자식이죠. 아담의 씨로 태어난 자는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죄인의 후손. 더군다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밖에서 태어나는 거죠. 태어나는 장소도, 태어나는 씨도 썩어질 씨로 죽음의 장소에서, 마귀 나라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무슨 교육을 시키는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버지가 마귀다. 아버지가 교육을 시켜요. 무슨 교육을 시키는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내 계획대로 열심히 살아라. 이런 말을 계속 가르칩니다. 네가 왕이다. 네가 하나님이다. 이거를 모든 종교에서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이다. 뉴에이지는 노골적으로 명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부처도 성불해라.
불교도 성불해라. 내가 부처될 수 있다 이거예요. 도를 열심히 닦으면. 모든 종교는 내 자신을 왕으로 여기고 신으로 여기고 하나님 여기고 이쪽으로 쭉 데리고 갑니다. 내가 피조물이라는 거 안 가르쳐 줘요. 모든 인생의 문제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 떠나서 뱀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나가지고 죄를 지었다. 정확한 인생의 문제를 진단해 주는 곳은 기독교 성경책밖에 없어요. 모든 신화, 종교, 또 그 나라의 건국설화 이런 거 보시면 근본이 없어요. 근본이. 시작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단일 환웅 곰 먹고 뭐 곰이 그죠. 마늘 먹고 인간 됐다. 그럼 그 곰은 어디서 왔는고? 그리고 그 환웅 간 어디서 왔는고? 누가 만들었는고? 이건 말 안 해주죠. 그런데 그 단군 신화가 그렇게 믿어지는 거라. 믿어져가지고 우리가 곰의 후손이다. 막 이렇게 어리석은 소리를 자신만만하게 막 하거든요. 불신자들이. 성도는 그게 거짓말하는 게 분별이 되어집니다. 영적인 지식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죠? 근데 교회 다니면서 무응답이 계속 되는데 가만히 있어요. 왜? 다 무응답이니까. 가만히 다 들어있는 것이죠. 응답받는 사람은 이상하게 이상한 그 사람이 정상이고 응답 못 받는 사람이 비정상입니다. 아버지 만났는데 밥이 30년 동안 안 와. 1년만 안 와도 굶어 죽을 판인데 5년, 10년, 20년, 30년 안 오는데 가만히 있어요. 왜 그런가요? 무감각해져서 그렇죠. 그죠? 무기력하고 무감각하고 막 이게 옳은지 그른지도 몰라.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죠. 왜 가만히 있는가요? 무서워서 그렇죠. 무서워서요. 마음에 깊은 두려움 때문에 가만히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무서우면 아무것도 못해요. 고양이가 쥐를 몰면은 마지막에 쥐 우리가 볼 때 도망가면 되는데 빳빳하게 굳어가지고 도망을 못 가요. 사람이 무서운 자를 만나면 빳빳하게 굳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감각이 다 죽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또 마귀가 와가지고 네가 주인 되가 열심히 살아 이렇게 하니까 계획을 세워요. 자기 계획을 밤새도록 세웁니다. 염려를 밤새도록 하죠. 밤새도록 염려하는데 하나님이 네 염려하는 거 가지고 키가 한 자라도 자랄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해 주죠. 전혀 내가 염려 해결 안 되는 문제를 밤새도록 염려하고 불안해. 내가 계획을 세운 대로 안 될까 봐 마음에 그때부터는 불안이 막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 준비를 겁이 많으면 많을수록 완벽주의가 옵니다. 내가 인생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죠? 밤새도록 준비해요. 겁이 많은 사람이 준비를 많이 합니다. 준비 많이 해가 완벽하게 해가지고 내일부터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예, 준비하다가 아무것도 못해요. 준비만 계속 하는 것이죠. 준비해가지고 그대로 되면은 교만하고 안 되면 실망하는 거. 이게 저주라는 거죠. 내가 주인이 내가 돼가지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가지고 내 중심으로 내가 책임지고 해결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인생을 보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진단하실 때 네가 수고가 너무 많다. 네가 무거운 짐을 너무 많이 지고 있다. 그 짐을 내려놓고 수고 내려놔라. 염려, 걱정, 근심 하지 마라. 내가 주인 돼가지고 인생 책임져 줄게. 그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죠. 근데 어떤 방법으로 책임을 져 주시는가?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많이 실망을 하시는데 내가 원하는 방법이 나에게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가 돈 많이 주면은 억길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 많이 주면은 돈의 권력에 취해가지고 하나님 안 찾아요. 그래서 마귀가 돈을 줍니다. 돈을 줘가지고 돈 많이 줘가지고 하나님 배신하도록. 다시는 하나님 안 찾아요. 명예 줍니다. 명예 주면은 그 명예에 따라서 가가지고 하나님 안 찾습니다. 그럼 마귀 명예 주죠. 줬다가 그거 없으면 못 살 때쯤 되면은 빼앗아가요. 그럼 어떻게 되는 사람은? 죽어야지, 그죠? 내한테 가장 중요한 돈이 없어지고, 내한테 가장 중요한 명예가 없어지고, 내한테 가장 중요한 사랑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망 잃어버리고 뛰내려 죽어버리는 거죠. 이 사단의 전략을 모르시면은 인생 다 살고 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기에다가 하나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참 선제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데 그리스도 속에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왕 되시는 일이 들어가 있는데 내가 무지하고 무능한 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요? 말씀 받으면 끝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받을 자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을 수 있는 자. 옥토바시죠, 그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교회가 말씀 안 듣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교회가 말씀 다 듣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근데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합니다. 성경 66권에 수없는 많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내 마음에 드는 말씀 많이 있죠. 저 현모양처는 꿈이기 때문에 남편한테 순종해라. 남편이 네 머리다. 뭐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내 행위를 보고 남편 구원받을까 싶어서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말씀 적용을 잘 하셔야 돼요. 말씀 풀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말씀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말씀이시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말씀 표현할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어디 열렸어요? 저 멀리 교회 가가지고 훌륭한 목사님 만나가지고 아주 산기도 가가지고 기도원 가가지고 성령이 불 떨어지는 데 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겠다. 이렇게 내 생각이죠. 그건. 거기 가도 하나님 없어요. 딴 것까지 가면 하나님 있는가 싶어. 가보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서 만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나와 함께 내 속에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그 사실을 믿을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을 때에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근데 원래 인간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원래 빛이 그 속에 있었어요. 그 빛을 다시 넣어주시는 작업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참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이 내한테 들어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방법이고 하나님 정해놓은 길인 것이죠. 그런데 나는 그렇게 만나고 싶지 않다. 이게 다른 종교입니다. 내 생각. 열심히 득심으로 불공을 막 들여가지고 빌어가지고 하나님 만나겠다. 불교인 것이죠. 그죠? 예의 범죄를 갖추어가지고 선행으로 똑바로 살아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겠다. 그게 유교입니다. 내가 이 땅에 소망 없으니까 무릉도원 같은 천국 이상향을 꿈꾸면서 현실 세계는 무시하고 살자. 그게 도교입니다. 하늘의 별을 섬겨가지고 귀신처럼 물에 정한수 떠놓고 별을 보고 빌고 귀신을 예수 이름 나가라고 명령하고 그게 무속신앙이에요. 그런 식으로 내가 하나님을 자꾸 찾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는 네가 나를 못 만난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핵심이에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내가 예수님을 그 이름을 믿을 때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요? 그 이름을 믿는 것이죠.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다. 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이 윤석열이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명령하면 이 나라가 움직인다. 요렇게 알고 믿는 것이죠. 대통령이 하는 일. 그리스도가 하는 일인데 그리스도 하는 일이 선제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일을 하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요렇게 믿는 것을 영접한다. 이 뜻이에요. 그게 안 믿어진다. 영접도 해야 되죠. 그죠? 안 믿어지는 나를 발견하시면 다들 실망을 너무 하시는데 안 믿어지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안 믿어지는구나. 안 믿는구나 그분을. 그 이름을 안 믿는구나. 그 이름 앞에 그리스도 이름 앞에 마귀가 굴복되어지고 내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내 속에서 열려가지고 내가 언제라도 하나님 만날 수 있구나. 이게 안 믿어지는 것이죠. 안 믿어지는 거 발견하는 것이 기도 응답의 먼저입니다. 그러면은 그 믿음을 나에게 계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붙잡고 매달리셔야 되는 것이죠. 그분을 만나면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떤 정세가 오는가 말씀이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해요. 내가 말씀을 내가 여태까지 말씀 들었는데 왜 내가 내보고 자꾸 말씀을 모른다고 하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한테 깨달아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점점 점점 자라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시면서 그 성령은 나에게 와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가르쳐 주는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요한복음 16장 9절부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는 건 네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고 의는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시고 심판은 마귀가 심판 끝났다는 것. 요 세 가지를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은 진리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진리의 영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 성령입니다. 그럼 성령을 받게 되면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창세기 3장에 나타난 뱀이 지금까지 나에게 와서 한 모든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내가 마귀 손에 잡혀가지고 어둠의 길로 사망의 길로 계속 돌아다니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가르쳐 주셔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시면 말씀의 빛이 나에게 계속 비추어지면서 진리의 말씀이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합니다. 거짓과 진리가 비진리와 진리가 구분이 되어서 들리기 시작해요. 내 귀에 들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속 들립니다. 네 문제가 끝났다. 성령으로 너와 함께 영원히 절대로 네 손을 놓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계속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네 손을 놓지 않겠다. 끝까지 사랑하겠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요구하시는 거.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네를 끝까지 놓지 않겠다.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고 끝까지 놓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끊임없이 선포하시는 말씀. 임마누엘 하겠다. 그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직접 오셨고 직접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받을 자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죠. 성령 받은 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말씀 받는 부분에 대해서 나도 말씀을 받았어요. 이렇게 말씀 많이 하세요. 제가 많이 물어봅니다. 그럼 말씀 받을 때에 내 과거 인생이 조명이 되어졌습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석해 주셨는가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래도 해석이 잘 안 돼. 이거 심지어는 이거 하나님 주신 말씀이 맞을까요? 하나님 내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죠? 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잖아요. 말씀이 나에게 올 때는 나를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죽으라고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받고 많은 분들이 찔려가지고 오히려 내가 이대로 못 살아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네요. 막 고통스럽고 괴로워요. 이제 그 훌륭한 마음이고 선한 마음이고 진실한 마음인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까지 들어가셔야 돼요. 그 말씀을 받았을 때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구나. 이거 발견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나 주일은 불러야 되나 요 두 가지에서 항상 헷갈리시더라고. 말씀이 나에게 나타나면 그 말씀이 나를 조명해줘가지고 내가 마귀 손에 잡혀가지고 대표적으로 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런 거죠. 그죠? 염려하지 마라. 오직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하는 게 아래라 뭐 이런 말씀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말씀 받으면 뭐부터 하냐면 염려를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건 뭐죠? 노력입니다. 노력. 염려를 하지 마라 했으니까 안 해야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범사에 감사해야지. 이거는 노력인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리스도 이름 불러가지고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이 염려를 하나님 앞에서 계속 해보시면 염려하게 하는 마귀를 결박을 하시고 계속 그 염려 속에 들어가가지고 내 자신을 발견을 하시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내 마음의 상태, 마귀가 날려주는 염려하는 생각들이 있죠. 그 생각들이 수없이 많은 그 생각들을 다 찾아오셔야 돼요. 찾아오셔가지고 그 염려와 대적할 수 있는 지혜로운 생각, 영적인 지식, 명철한 생각이 나타나야 마귀도 꺾고 생각도 수준이 높아져서 대적해가지고 깰 수 있습니다. 내 거를 깨봐야 남의 것도 깨어질 수 있어요. 내 거 가지고 대적해봐야 지혜가 생겨가지고 다른 사람이 어리석은 소리 할 때 지혜로 깨질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선지자입니다. 그런 말씀을 받아오셔야 돼요. 말씀이 나에게 나타나면 나를 조명해주고 내가 뱀한테 잡혀서 창세기 3장에 나타난 그 뱀한테 잡혀가지고 뱀하고 약속을 하고 그 뱀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종로를 타고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쭉 밝혀주시고 요거를 이길 수 있는 대적할 수 있는 말씀을 주세요. 이 나타난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나타난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면 무슨 뜻인지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말씀을 그리스도로 해석하셔야 돼요. 사단의 전략과 그리스도, 요 말씀을 가지고 이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지 않으면 모든 말씀이 나를 찌르는 말씀이 돼요. 내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야 된다. 행위 중심으로 네가 똑바로 사나 안 사나 두고 보자. 이게 판단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내가 판단 당하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괴로운데 뭐 때문에 괴로운지 몰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래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괴로워요. 이 괴로움이 참 좋은 거룩한 고민인데 그 괴로움을 그리스도로 해결을 받으셔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 불러보시면 마귀가 나한테서 한 일을 가지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보시면은 그 말씀이 해석이 되어지고 그 말씀 속에 숨겨놓은 하나님 뜻도 발견이 되어지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도 발견이 되어져야 돼요. 말씀 받으시면은. 그래서 그 말씀 볼 때 내 인생 전체에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말씀 들을 때마다 잡을 때마다 힘이 되어져야 되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을 받고 오히려 힘이 쭉쭉 빠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염려 계속 되는 거죠. 염려 계속 되니까 실망이 자꾸는 내가 인생이 와일로 나는 와일로 나는 왜 되는 게 없노 막 이렇게 되는데 염려하지 마라 그 말씀 받으면 내가 염려가 심이 많구나. 여호수아서에 많은 부분이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 굉장히 많아요. 성도님들이 그 말씀 받으면 내가 두려워 안 해야 되겠구나. 놀라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말씀을 그리스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스도로 보시면 두려워할 일과 놀랄 일이 많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귀가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놀랍게 하고 그 사단의 전략을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세밀하게 기록해 놨어요. 그럼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거 보면은 내가 지금 두려운 일과 놀라운 일, 지금 영적 전쟁 치시면 두려워할 일과 놀라울 일들이 굉장히 많이 터집니다. 깜짝깜짝 놀래요. 내가 이런 애였던가. 비참하고 또 슬프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절망이 와가지고 집에 누워 아무것도 하기도 싫고 막 이런 상태가 막 오니까 내 몸은 깜짝 놀라죠. 어떤 데는 두렵습니다. 이러다 살다가 일하다가 내가 구원도 못 받고 죽어보는 거 아니가? 뭐. 지옥 가는 거 아니가? 이런 두려운 마음들이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고. 놀라지 마라, 두려워 마라. 마귀는 놀랍게 하고 두렵게 하고 하나님 절대로 그래 안 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그죠? 그 길을 거기서 빠져나온 길을 가르쳐주고 생명을 주고 성령 역사해주고 함께 해주고 내 속에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시면서 내가 주 이름 부를 때마다 나타나가지고 그 일 해결해주고 내가 딴 것까지 가가지고 지옥에 가도 따라와가지고 건져내주고 이 하나님인 것이죠. 말씀을 어떻게 받는가?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안경을 끼시고 내 기준을 그리스도로 가지고 모든 것을 분별하시면은 그때부터는 세상 보는 눈이 바뀝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주는 말에 쏘가가지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죽음의 길로 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반드시 살아나올 길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고 그 말씀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죠. 예수님께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길이 무슨 길인가?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11절 천지 만물이 이 이름 앞에 굴복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내가 그분을 알아요. 그분을. 모든 무릎을 꿇게 하는 모든 피조물에 무릎을 꿇게 하는 그 이름을 내가 안다고.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요게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죠.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이에요? 내 아버지가 창조주인데 그 창조주께서 내한테 약속을 줬어.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천지 만물이 굴복이 되어진다. 이 이름을 내한테 주셨다고. 나를 성전 삼으시고 그 이름을 내한테 줬어요. 그래서 내가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으로 나에게 역사해 준 임마누엘 할 수 있는 자로 변한 것이 하나님 자녀인 것이죠. 그게 말씀으로 나타나가지고 나를 계속 진단해주고 조명해주고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말씀 들을 때마다 힘이 나고 소망이 생기고 빛이 비치고 진단이 되어지고 확신이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점점 믿어져가 확신돼가지고 예수 이름 부르면은 귀신이 바로 사단이 바로 꺾이고 죄가 나타나면은 그 죄를 가지고 싸워가지고 이기셔야 돼요. 죄하고 싸워가 이기셔야 됩니다. 죄를 피하고 도망가고 회피하고 괜찮다 막 이렇게 모든 문제 끝났다 괜찮다 죄 지어도 괜찮다는 말인지 있어도 괜찮다는 말인지 사실관계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죄를 왜 짓는가 이 죄하고 싸우시가 이기시려면 말씀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을 주장하는 말씀 받아오셔야 돼요.
내 인생을 조명해주고 해석해주고 나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어지는 말씀을 받아오셔야 됩니다. 나를 찌르고 저주하고 이대로 왜 못 사냐 이렇게 계속 찌르는 그 말씀 준 놈은 마귀예요. 하와에게도 마귀가 뱀이 말씀 들고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속을 수 있죠, 그죠? 자기 제일 친한 친구가 성경 공부하자고 달라와가지고 데리고 가. 죽음의 길로. 말씀 속에 있잖아요, 그죠? 모양을 살짝 바꾸어서 그렇지. 하와가 그걸 못 알아먹은 것이죠. 무지하니까. 지식이 없어서. 제대로 알지 못해서 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깊이 기도해 보시면 이 모든 것들이 분별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진단해 주시고 영적 전쟁을 치면 마지막에는 말씀이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타나든지 나에게 개인적으로 레마의 말씀이 나타나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나타납니다. 내가 계속 주의를 모르고 영적 전쟁을 계속 하시면 끝에 가시면 무엇을 발견하냐면 여기에 막이 있구나.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이걸 해결하셨구나.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죄만 발견하고 아이고 어쩌고 막 이렇게 실망이 돼가지고 내 눈을 찌르고 있거나 마귀까지 발견하니까 무서워요.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더 가셔야 돼. 더 가셔가지고 이 마귀의 머리를 밟으신 분이 그리스도시고 죄 문제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시고 내 속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놔서 그 죄와 사단은 나는 싸움은 이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먼저 이기셨다. 이게 복음인 것이죠. 그것이 나에게 말씀으로 깨달아질 때가 옵니다. 주 이름 부를 때 어느 날 내가 믿었던 불신앙들이 팍 깨질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주 이름 부르셔야 돼요. 언제까지 싸우냐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사단의 정체가 드러나서 내가 그리스도가 믿어질 때까지 주 이름 부르셔야 돼요. 불러보시면 압니다. 이거는 가본 자만 아는 길이에요. 내가 모르겠다 하면 계속 주 이름 부르세요. 아무리 마귀를 꺾어도 꼼짝을 안 한다. 꺾여지는 중입니다. 시작. 마귀가 저게 아나 모르나 가만히 있어봐요. 심지어는 없어진 척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찾는, 우리가 지금 하는 영적인 싸움은 사단의 전략을 밝히는 것이지 사단 쫓아내는 목적이 아니요. 걔는 쫓겨났어요. 성령 받을 때 이미 다 쫓겨났습니다. 쫓겨났는데 내 속에 굉장히 친한 친구가 옛날에 했던 말, 기억했던 말, 내 경험, 내 사단의 통로를 통해서 계속 다시 말을 하는 것이 멘트, 불화살을 날리는 것입니다. 이거를 모르니까 받아 먹어버리는 것이죠. 하와 눈에 뱀은 자기하고 굉장히 친한 친구예요. 평상시에 지하고 놀았잖아요. 하와가 언약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 뱀이 어떻게 알아요? 조사를 많이 한 것입니다. 뱀이 마귀가 우리를 키웠어요. 내보다 내를 더 잘 알아요. 어떻게 공격하면 죽을 것인지 다 압니다. 마귀는 사람을 죽일 목적으로 키우기 때문에 야한테 필요한 거, 지 좋아하는 거 다 줍니다. 처음에는. 육에 보면 사탕 주듯이 다 줘가지고 그거 없으면은 안 된다 이렇게 할 때 그 빼앗아 가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 죽이려고. 이거를 계속 주일은 불러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 말씀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은 다시 처음부터 또 시작하시면 돼요. 예수님 내 주인 되주세요. 붙잡고 매달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하고 또 그 내 죄가 나타나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고 죄가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를 가르쳐 주시면 회개하고 갱신하고 도전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타날 때까지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깨달아지든지 내 개인적인 레마의 말씀이 나타나든지 이게 처음에 안 되니까 어떤 분은 꿈을 주시더라고요. 처음에 꿈은 제가 그림책을 그려주고 말귀를 워낙 못 알아먹으니까 저도 너무 강하게 잡혀있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꿈을 주셨어요. 처음에 꿈으로 줍니다. 말귀 못 알아 말씀 없으니까 그림책 보여주죠. 근데 그림책 계속 보겠다면 곤란해요. 어른이 아버지한테 편지 쓰는데 그림 그려 보내준다. 곤란하죠. 글을 배워야지, 글을. 그죠? 말씀 배워야죠. 말씀으로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지고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가 되어지도록 그래서 천지 만물을 굴복시키는 그 이름의 칼을 마음껏 쓸 수 있는 자. 먼저 나를 쳐서 복종시키시고 하나님 아는 것에서 대적하여 높아진 내 생각이세요. 내 생각. 내 속에 여리고 같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걸 먼저 쳐서 복종을 시키시고 나를 쳐서 복종시켜 보시면 다른 사람에게도 이 길을 안내해 줄 수가 있어요. 말씀 받는 법,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 안내해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말씀 성경 보면서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받아오셔야 돼요.
성경 말씀 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해석해 주시는 말씀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계속 영적 싸움을 하고 치열하게 일주일 동안 주 이름 부르면서 계속 치열하게 영적 싸우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굉장히 갈급해져요. 내가 마음에 말씀이 한 개도 없구나. 내가 지금 위기 상황에 와 있구나. 이게 분별이 되어집니다. 분별이 되어진 상태에서 주일날 가면은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요. 내가 영적 싸움한 내용에 답을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게 신앙생활 좀 안전한 길이죠. 그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한 주간 동안 있었던 내 사건을 말씀으로 진단하고, 확인하고, 말씀으로 답을 받아오시면, 우리가 엇길로 가지 않고,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계신가요?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교제하신다면 가장 안전한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막 율법주의 할 때 있어요. 내가 판단하고 정직하게 내가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안 되면 또 신비한 데 갔다가 이래가지고 막 엎어지고 자빠지고 이런 데 가가지고 이게 하나님 싶어가지고 찾아보기도 하고 또 이어가기도 하고 좌쪽으로 좌로 우로 계속 치우치는데 하나님 어디로 가라 그래요? 복음 붙잡고 가라고. 복음을 놓치면 또 붙잡아요. 복음 생각 안 나면 또 붙잡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나에게 이런 번이라도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내 속에서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영원하시는 그 이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성령 이러지 말고 그 이름, 그리스도 이름이 성령이고 그리스도 이름이 창조주입니다. 이 말씀을 내 속에 새겨 넣는 일에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